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네요. 우리의 찬양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게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오. 고백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영광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신
그러면 우리 좀 마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고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하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자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멀콤 니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의 삶에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참된 결단과 헌신을 뺏어간 것이다. 여러분, 한 세기 말만 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교회에 나아가서 가장 많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저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해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 순교적 신앙의 회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로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934년 일제치하에서 바야흐로 신사참배의 폭풍이 한국교회를 몰아칠 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부흥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신학교에서 그분이 설교한 주제가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죽는 자가 살 것이다. 그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은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이 그분이 설교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도상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짧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32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33절, 34절도 한번 볼까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행해질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결단과 십자가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대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각오가 필요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각오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각오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각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한 각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보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사회계획적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엘리트층의 사람들로서 기독교를 믿으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개개인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개혁을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이기보다는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다수의 민중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근본적인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서적으로 아주 신학적 중요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동기가 사회개혁적인 동기도 아니고 복음적인 동기도 아닌 다른 동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인지 짐작되어집니까? 그 동기는요, 바로 축복의 동기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를 대신하여 이러한 메시지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어야 출세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용주의적 물질의 가치관,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 물질적 중심의 이 시대의 정신의 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기복신앙과 또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소위 번영신학이 바로 그 중심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야만 번영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신학을 신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영향으로서 소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이 땅에 유행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에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고 병 고치고 예수를 믿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않고 부자가 되어지지 않고 출세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는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버리며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켜보았던 한 청년, 그쵸? 한 사람, 한 관원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러한 기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저분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따라다녀 보니까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두 제자가 아주 유명한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37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두 명의 제자의 답만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 37절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세속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의미로서 이해되는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변질된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었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분노하였을까요? 그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너희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라고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10제자만 그럴까요? 다시 말해 다분히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 영광에 대한 기대는 세속적인 영광의 기도였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님 앞에 이 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에 보니까 두 제자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누가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하였다고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요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 21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어머니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엄마들의 치맛바람의 원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운데 어느 것이 연대적으로 더 앞선 복음서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차에 보면 마태복음이 앞서니까 마태복음이 더 먼저 서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연대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앞섭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서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죠. 나중에 기록된 것은 먼저 기록된 것을 근거하여 그 내용을 보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어머니를 강조한 것은 아마
이러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세속적인 요청을 한 그 배경 속에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요?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동기에 있어서 참 중요함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얼마나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붙잡고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어머니들이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다 잘못된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기독교 정치인이, 기독교에 사업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비전을 가진 교육가들이 사회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동기가 과연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면, 여러분, 내 신앙의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적으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 거라면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결코 세속적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제자들, 이 시대는, 그리고 주님은 아직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요구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각오와 함께 주님은 또 하나의 각오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의 각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결코 지배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배의 욕구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그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십시오. 가정 생활의 갈등,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부부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그 이유는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결국 이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까? 직장에서의 상사와 상사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눕니다. 심지어 육체까지도 계급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위 중에 가장 높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머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낮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천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발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발가락을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더 중요하고 발가락은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말하는 이러한 계급적인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역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예 자리가 없어야 될까요?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그 자리는요, 섬김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지배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위한 자리임에 불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의 리더십, 그리고 세속적인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2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관하는 것, 지배하는 것, 권세를 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 43절을 볼까요? 이 43절에서는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절 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리더십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죽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섬겨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복음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뜻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발견하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께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섬김을 각오하십시오. 주님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각오를 요청하십니다. 섬김의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는 각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각오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의 각오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마지막 각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의 각오입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느닷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대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른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오른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강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마지막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이 얼마나 힘듦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에. 그래서 38절에 무엇을 비유로 말합니까? 잔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은 어떤 잔일까요? 바로 고난의 잔이며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주님은 일종의 예언으로 말씀합니다. 39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은 결국
너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결국 너희는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입니까?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너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진지한 성금을 구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리고 고난까지 받는다면 고난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날의 상급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도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역에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고난 저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지금 당장 그 영광이 내게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고난의 저편에 내 눈물, 내 희생, 내 섬김, 내 순수함의 동기를 아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축복하신다. 장차올 그 영광에 대한 바라봄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질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영광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의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체적인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저편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시죠?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그들의 마지막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한 제자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의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사랑하는 예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또 한 제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제자입니다. 제일 오래 살죠. 무려 95세를 살아갑니다. 밤모섬에서 기도하다 하늘의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켰던 요한, 한 사람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두 제자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를 결산하는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삶의 길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기간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이지는 않는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라고. 세상의 안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신앙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각오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함을,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각오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남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우리의 찬양 이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가 중서 일같이 오리라. 오늘은 좀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영생을 알았지만 결국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깨닫지 못할 때 우선순위 되었던 재물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그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말씀이 원하는 주님의 영광이 아닌 너무나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의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잠잠히 내 신앙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믿었던 순수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성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평가할 때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주님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보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간격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릇이 드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 귀한 집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믿음은 더 견고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후에 있을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고난 넘어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서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두 랩들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처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짜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또 작년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샬롬.